오늘은 심는 사람의 복, 거두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우리 요즘은 농부들이 별로 없지만 꽃을 심는 것도 그렇고 또 혹은 다른 어떤 씨앗들을 심어서 상추를 기르고 깻잎을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두는 영광에 비하면 참 번거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운다, 울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뿌리는 일이 심는 일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심으면 거두는 일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일의 경우는요, 내가 열심히 심고 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못 거두는 일들이 가끔씩 또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두는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기도하다가 내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나는 열심히 심고 뿌렸는데 결국 그걸 다른 사람이 또 거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심어서 그걸 직접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둔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심는 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대통령 취임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대사를 보내가지고 축하해주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름 부음보다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국가에서 많은 사절단들을 보냈는데 특별히 두로 왕 히람이 그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두로는 지금 제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갈릴리 호수가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왼쪽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오른쪽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왼쪽 지역의 해변가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국경지대였는데 이 원래 이 국경에 속한 나라들하고는요 보통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과 일본과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세계에 속한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이렇게 이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멕시코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전쟁하고 있지 않지만 좀 불편한 관계, 이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 문제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통 그런 건데, 놀랍게도 다윗 시대는요 이 두로왕,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서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궁궐, 왕궁을 지을 때, 다윗성을 지을 때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특산물이 뭐였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이 백향목이었는데 그 백향목을 공급해 가지고 다윗궁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친분이 두터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 그러면
다윗이 사실 성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의 골조를 이루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이 무슨 외교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두로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또 답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두로 왕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필요한 재료였던 이 백향목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백향목은 그 당시 건축 재료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크기가 40m까지 올라가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제가 이 사진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백향목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 나와요? 네, 할 수 없네요.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이제? 예, 이게 백향목 사진이에요. 좀 이거는 장성한 나무가 되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데 이 높이가 40m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지름이 거의 2.5m에서 3m까지 커지는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발 2000m 정도에서 눈 덮인 산에 1년에 거의 절반 정도는 눈 덮인 산에서 자라는 이 나무인데 이게 그 레바논 지역에만 그 두로라고 하는 국가에 속한 레바논 지역에만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좀 자료를 쌓아보니까 지금도 이 나무가 귀해서 지금 이 두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현재도 1200그루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나무라 그래가지고 벌목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국제문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아주 귀한 나무인데 그렇게 크고 또 웅장한 나무여가지고 성경에 보면 한 70번 정도 이 백향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 백향목은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자라야 되고 최소한 장성하는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 거의 300년이 지나야 목재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요. 또 너무 이 나무가 튼튼하고 또 견고해가지고 이 배를 만드는 선박 재료로도 쓰임 받고 또 건물 재료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또 이 백향목이 송진까지 있어가지고 이 송진에서 향이 나는데 벌레도 틈타지 않고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충 해충을 막는 작용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두로 왕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흔쾌히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그 그림을 보셨지만 해상으로 바다로 운송해 가지고 이 뒷부분에 보면 요빠 항구에서부터 다시 이거를 육로로 수송을 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성전 짓는 재료로 이 백향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솔로몬이 지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표로 그 솔로몬을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모든 재료들은 누가 준비를 거의 다 해줬냐면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준비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어서의 골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했던 그 나무 백향목도 결국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의 이 친분 때문에 솔로몬에게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가 영광은 받았지만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심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전을 지칭할 때 대개 다 다윗의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였던 그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 헌신했던 솔로몬을 향해 찬사를 보내지만,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그 과정을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부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하면서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두로 사람이 결국 그 백향목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 내가 다윗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특별히 또 그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비록 그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를 위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당장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는 것을 직접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누군가가 아름답게 거두어서 영광을 또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이 교회를 누가 목회를 했냐면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경에 보면 글은 굉장히 잘 썼지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이대 목사였던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냥 바울도 개척한 그분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볼로의 가치를 생각하고 인정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바울 파가 형성이 되고 아볼로 파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다투지 말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의 심정도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바울은 자기가 심어서 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바울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실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좀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어쨌든 이 아볼로파를 형성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심는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가 수고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두는 열매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만약에 이렇게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은 별로 가려지고 대부분 그 영광을 목회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옥하는 목사님 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처럼 헌신했던 우리 순장님들, 그 교회도 이제 순모임이라 그래서 순장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헌신은 아무 언론 기자도 취재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절대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헌신, 수고,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울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요, 때로는 내가 우리의 어떤 기도 대상자가 있을 때 정말 오랫동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이게 쉽게 기도한다고 바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많이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기도해서 밥 사줘 가면서 노력했는데 내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땐 안 가더니 어떤 사람이 한 번 만나고 전도했더니 그 사람 따라서 횡 교회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두는 영광이 있고 심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거두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심고 그걸 위해서 가꾸고 애쓰며 물 주는 사람의 수고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별로 얻은 게 없어요. 실제적인 열매는 누가 다 가져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져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을 그건 헛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가심, 십자가의 길을 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받았던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을 심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본문 곳곳에서 드러내며 주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좁은 길, 때로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